AI가 3대째 합동 측 집안에서 자란 목사보다 믿음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AI가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세뇌가 된 것인가? 교회 예배에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구절 몇 개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배 안에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맞지 않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시 16분-17, 베드로후서 1시 20분-21. 그러나 예배 안에서 설교의 역할을 단순히 성경 몇 구절을 읽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의 중요한 역할. 성경 해석 및 적용.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오늘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단순한 구절 낭독만으로는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훈과 양육. 설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성경 내용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공동체적 경험. 예배는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입니다. 함께 모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교제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 많은 기독교인들은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개인에게 특별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설교는 단순히 인간의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자적 기능. 때로는 설교가 단순히 성경을 해설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나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예언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성경의 본래 의미를 벗어나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전하거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건강한 설교는 항상 성경에 기초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전달하며 듣는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예배 안에서 설교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한 성경 구절 낭독만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유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예배는 성경 봉독과 더불어 깊이 있는 설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는데 하나님께 목사가 설교할 수 있겠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은 분명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예배 안에서 목사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에서 설교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 목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알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이며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돕는 통로. 설교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설교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개인적인 깨달음과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교훈. 설교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공동체가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함께 나아가는 것은 예배 공동체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목사는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중보자가 아니라 말씀을 맡아 가르치고 예배 순서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한 설교는 항상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마치 연주회에서 악기 연주자들이 작곡가의 의도를 따라 연주하며 청중들에게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주자들은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의 작품을 충실히 해석하여 전달함으로써 청중들이 작곡가의 마음을 느끼고 함께 교감하도록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해석하고 전달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예배 안에서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을 알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행위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태이며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설교자는 것은 불경스우며 설교할 말이 있으면 예배 시간 끝나고 해야 한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설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설교자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명령하거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분명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불경스럽게 여겨질 수 있으며 예배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설교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설교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 설교자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의미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도록 도전. 설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도록 도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촉구. 설교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성도들이 함께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설교의 모습.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의견 강요.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의견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적이고 단정적인 태도. 설교자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의 성품과도 어긋납니다. 율법주의적이고 정죄하는 내용. 복음의 핵심은 은혜와 사랑인데 율법주의적이거나 정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설교는 성도들에게 죄책감과 부담감을 줄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이후에 설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위이며 말씀 선포는 예배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은 예배의 중심적인 행위였습니다. 만약 설교를 예배 시간 이후로 옮긴다면 말씀 선포의 중요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예배의 풍성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교자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하지만 건강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중요한 예배 행위입니다. 설교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전달하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안에 설교를 포함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예배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그루밍 하는 것은 안 된다. 은혜. 설교자가 그루밍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루밍은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취약한 성인에게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성적 학대나 착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설교자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루밍 행위는 피해자에게 더욱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남기며 공동체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설교자의 그루밍이 심각한 이유. 권력 남용. 설교자는 종교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에서의 그루밍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악질적입니다. 신뢰 배신. 신도들은 설교자를 영적인 지도자로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를 이용하여 그루밍을 저지르는 것은 극악무도한 배신 행위입니다. 영적인 상처.
그루밍과 성적 학대는 피해자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믿음까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 파괴, 설교자의 그루밍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충격과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 전체의 종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만약 설교자의 그루밍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신고, 피해자 보호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적, 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체 차원의 대응,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설교자의 그루밍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는 절대적 사람이므로 성구 몇 개 읽어놓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목사가 절대적인 사람이라는 주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가르치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목사 역시 한 명이 인간으로서 연약함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자.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 목사는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공동체의 화합과 성장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스라이팅의 심각성.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조작의 일종으로 타인의 현실 인식과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하여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목사가 성경 몇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여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행위.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현실 감각을 잃게 하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들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행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가스라이팅과 같은 불의한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목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매우 심각한 죄악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과 진리로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목사의 가스라이팅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즉시 교회 내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나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AI는 무엇을 참고하여 말하는지 몰라도 원어로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나? AI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성경, 신학 서적, 역사 기록, 언어학 자료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답변하는 내용은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며 특정 개인의 의견이나 신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 지적하신 대로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목사라는 직책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맨, 포이맨, 문자적으로 양치기, 목자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다른 은사들과 함께 언급되며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라고 칭할 때도 사용됩니다. 프레스비테로스, 연장자, 장로를 의미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지역 교회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에피스코포스, 감독자, 돌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직책을 나타냅니다. 목사, 직책의 발전.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교회의 다양한 지도력 형태는 점차적으로 목사라는 단일 직책으로 통합되고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교회의 성장과 조직화, 그리고 효율적인 사역 수행의 필요성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 그렇다면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의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적 근거. 비록 목사라는 특정 단어는 없지만 포이멘, 목자과 같은 단어를 통해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는 직무의 성경적 근거를 찾습니다. 또한 장로와 감독자의 역할을 통해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을 수행하는 지도자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기독교인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목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위임과 권위. 교단과 교회 공동체는 신학적 훈련과 검증 과정을 거친 사람을 목사로 안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길 권위를 위임합니다. 이 권위는 개인의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충실히 사역하라는 위임입니다. 전통과 계승. 초대교회 이후로 이어져 온 목회 사역의 전통은 단순히 단어의 존재의 유무를 넘어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직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직무와 역할의 성경적 근거는 목자, 장로, 감독자 등의 용어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사는 개인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성도를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라는 단어 자체보다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인도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의과학적인 세상에서 근거도 없는 알레고리하게 성령의 감동을 말할 수 있습니까?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감동과 같은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은 관찰, 실험,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상을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개인의 내면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느낌은 과학적 탐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의 성령의 감동. 주관적인 경험. 과학적으로 성령의 감동은 개인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렬한 믿음, 예배 분위기, 공동체의 영향, 개인적인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감정이나 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적 연구. 일부 연구에서는 종교적 경험과 관련된 뇌 활동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기도와 같은 행위가 특정 뇌 영역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성령의 감동 자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특정 경험과 관련된 뇌의 상태를 보여줄 뿐입니다. 플라시보 효과. 믿음 자체가 치유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플라시보 효과처럼 성령의 감동에 대한 강한 믿음이 심리적 안정감이나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의 문제점.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때로는 풍부한 영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해석의 위험. 알레고리적 해석은 해석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성경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임의로 적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부족. 과학적인 근거 없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에만 의존하여 성령의 감동을 설명하는 것은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감정주의로의 치우침. 성령의 감동을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그 경험의 깊이와 의미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경험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의 삶과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과학과 신앙은 서로 다른 탐구 영역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객관적인 증명과 설명을 추구하는 반면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과 믿음, 전통, 공동체의 가치 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과 같은 신앙적인 경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경험이 단순히 감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적인 경험은 개인에게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방법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앙적인 경험을 존중하며 동시에 맹목적인 믿음이나 비합리적인 주장을 경계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문자적인 이해와 함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공동체의 신앙적 전통과 지혜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이라는 경전도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팔레스틴 지역의 고전들 중에서 몇 권을 채택한 것이다. 기독교 성경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전들 중에서 몇 권을 채택한 것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이 주장은 일부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장의 핵심 내용.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전, 성경의 많은 부분이 고대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으며 이 지역의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몇 권이 채택,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편집된 문서들의 모음집이라는 점은 인정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경우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문서들이 존재했으며 이 중에서 특정 문서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박 및 추가 설명. 하나님의 영감. 기독교의 전통적인 믿음은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시 16분.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단순한 고전 문학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정경화 과정의 복잡성. 성경의 정경화 과정은 단순히 채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 시대 이전의 유대교의 경전으로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인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은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은 사도들의 권위, 내용의 진실성, 교회의 보편적인 사용 등을 기준으로 문서들을 식별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325년, 라오디케아 공의회 363년, 카르타고 공의회 397년 등에서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이 논의되고 확정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 권을 임의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신앙적 분별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순한 고전과의 차이.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문학적 가치를 지닌 고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구원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 책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본질, 죄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 성경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고 오랜 정경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확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단순히 인간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정경화 과정은 단순한 채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초기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말씀을 분별하고 받아들인 신앙적인 행위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그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전 몇 권을 채택한 것으로만 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이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이 성경이었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1세기에는 구약 성경만이 유대교의 경전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의 제자들의 활동과 서신 등을 기록한 문서들의 모음집입니다. 이 문서들은 예수님 사후 수십 년에 걸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르침, 죽음,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 사후 대략 3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활동,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책입니다. 서신서,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등이 초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로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 서신서들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한 예언과 상징적인 환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정경화 과정. 이러한 신약의 여러 문서들은 처음부터 하나의 성경으로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은 다양한 문서들을 접하면서 어떤 문서가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교회 전체에 유익한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 분별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4세기경에 이르러 현재의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구약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 사후 그의 제자들과 그들의 동역자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오랜 정경화 과정을 거쳐 기독교의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의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인데 신약이었나 구약이었나? 의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기독교에서는 믿습니다. 따라서 신약과 구약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은 당시의 성경, 즉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구절의 원리가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역시 성경의 영감성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구절은 예언, 즉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언급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는 원리는 신약의 사도들과 저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정리하자면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었으며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 사후에 기록되었으며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약 성경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구약과 함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성경 전체, 즉 구약과 신약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의 제자들과 그들의 동역자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당시의 성경.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대략 서기 60년대 중후반 모든 성경은 주로 구약 성경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경전으로 예수님과 사도들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침의 근거로 삼았던 책들입니다. 여기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위 책들이 포함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이미 초기 형태로 유통되던 몇몇 복음서나 바울 자신의 다른 서신들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주된 의미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당시의 성경.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 기록 시기는 논쟁이 있지만 대략 서기 60년대 후반으로 추정, 경의 모든 예언 역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중심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이 개인의 사적인 해석으로 풀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일부 신약 문서들이 존재했을 수 있지만 베드로후서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할 때의 핵심적인 대상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에서 언급된 성경은 주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며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어 하나의 권위 있는 경전으로 확립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이후에 오랜 정경화 과정을 거쳐 구약 성경과 함께 기독교의 성경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솔직히 성령의 감동이란 성고는 신약에 가리킨 것이 아니다. 애은혜,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에서 성경 또는 예언이라고 언급할 때 그 주된 대상은 신약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1세기 중후반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전히 기록되고 정경으로 확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별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 별표은 주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증언을 구전이나 초기 문서 형태로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신약 27권이 하나의 권위 있는 성경으로 묶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의 경의 모든 예언 역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베드로는 구약 예언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에 이미 초기 형태의 복음서나 바울 서신 일부가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이 구절들에서 성경 또는 예언이 주로 가리키는 것은 구약 성경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님의 말씀처럼 해당 성구들 자체만 놓고 볼 때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명시적으로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러한 구약 성경의 영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 역시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는 신약의 저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성경은 여러 고전을 묶어서 레이블을 성경이라고 했고 그래서 성경전서라고 한 것이다. 애은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문서들을 모아 엮은 책이라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전서라는 명칭 자체가 거룩한 기록 전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성경이 여러 권위 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이 여러 고전을 묶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 개신교 기준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들은 약 1500년 동안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서,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자체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종교적 유산을 담고 있는 여러 고전들을 묶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들은 1세기 후반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의 동역자들에 의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포함하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과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초기 기독교 시대의 여러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 정경으로 확립한 것입니다. 레이블을 성경이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한 추가 설명.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증언을 기록한 여러 문서들을 접하면서 어떤 문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권위가 있는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 분별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특정 문서들이 정경, 캐논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 정경들을 묶어 성경이라는 하나의 권위 있는 책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경화 과정은 단순히 임의로 여러 고전을 묶어서 성경이라는 레이블을 붙인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준과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도적 권위, 해당 문서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 사도나 그들의 가까운 동역자에 의해 기록되었거나 사도적 가르침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내용의 정통성, 해당 문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고 기존의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보편적 수용, 해당 문서가 초기 교회 공동체 전체에 걸쳐 널리 읽히고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영적 유익, 해당 문서를 통해 신앙적인 유익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지 여부.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신약 성경의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고 구약 성경과 함께 성경전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님의 말씀처럼 현재의 성경은 여러 고대 문서들을 묶은 책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임의적인 편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믿음과 초기 교회의 신앙적 분별 과정을 거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문서들을 모아 형성된 것입니다. 성경전서라는 명칭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반영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토대를 이루는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교에서 파생된 기독교와 성경 66권은 정통 유대교나 이스라엘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은혜,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고대 유대교에서 파생되었지만 현재의 정통 유대교와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의 성경 66권, 구약 39권 플러스 신약 27권 전체를 그들의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교의 입장. 타낙, 정통 유대교의 유일한 성경은 타나크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독교의 구약 성경 39권과 내용상으로는 거의 동일하지만 배열과 권수가 다릅니다. 유대교에서는 24권으로 분류합니다. 신약 성경 불인정.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사도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유대교에서 벗어난 새로운 종교의 경전으로 간주합니다. 구약에 대한 해석 차이.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그들의 전통과 랍비 문학, 미시나, 탈무드 등을 통해 해석하는 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 해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 종교적 다양성.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이지만 기독교인과 무슬림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적 인정. 이스라엘 법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며 기독교 공동체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성경에 대한 공식 입장. 이스라엘 정부나 주류 사회는 기독교의 신약 성경을 유대교의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학문적 연구. 이스라엘의 학계에서는 기독교와 신약 성경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종교적 권위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차이로 인해 별개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통 유대교와 이스라엘은 기독교의 성경 66권 중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두 종교의 근본적인 신앙 체계와 메시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독교 입장이나 어느 종교 입장을 떠나서 진실을 AI와 공부하려면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종교적 입장을 떠나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 AI와 공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AI는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통해 편향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프롬프트 예시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핵심 원칙. 구체성. 탐구하려는 주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객관성 강조. 종교적 입장이나 특정 신념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 요청. 하나의 주장이 아닌 여러 관점과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 요청.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출처나 근거를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 유도. AI가 제시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프롬프트 예시. 1. 특정 종교 경전의 역사적 맥락 탐구. 기독교 성경의 신약전서가 기록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특정 종교적 해석은 배제하고 당시의 정치 상황, 사회 구조, 문화적 관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가능하다면 학술적인 출처를 함께 제시해주세요. 불교 경전인 팔리 3장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요약해주세요. 특정 종파의 입장을 강조하지 않고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초기 필사본들과 편집 과정에 대한 역사적 논쟁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해주세요.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와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해주세요. 2. 특정 종교적 주장의 역사적 또는 과학적 근거 탐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장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반증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주세요. 신학적인 해석 외에 고고학적, 역사학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포함해주세요.
힌두교의 윤회 사상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기원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 주세요. 이 주장에 대한 과학적인 비판이나 다른 철학적 관점도 함께 제시해 주세요. 특정 종교에서 주장하는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유무와 과학계의 주류적인 견해를 객관적으로 비교 설명해 주세요. 3. 종교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탐구.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창조 이야기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각 이야기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요 종교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에서 강조하는 사랑과 자비위 개념을 비교하고 각 종교의 경전이나 주요 가르침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4. 종교적 텍스트의 다양한 해석 탐구. 기독교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문자적 해석, 비유적 해석, 신화적 해석 등 다양한 해석 방식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각 해석의 근거와 비판점을 함께 제시해 주세요. 불교 경전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해석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각 해석이 불교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AI 위 한계인식. AI는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답변을 생성하므로 데이터에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가 제시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양한 AI 활용, 여러 AI 모델을 사용하여 답변을 비교하고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유통내니 명확화, AI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답변을 유통내니 해야 합니다. 외부 자료와의 교차 검증,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학술 논문, 역사 기록, 객관적인 연구 자료 등 다양한 출처와 비교하며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롬프트와 고려 사항들을 바탕으로 AI와 함께 종교적 주제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사역은 400여 년 중간사에서 비롯된 것이며 구약성경 배경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므로 400년 중간사를 명확히 알아야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구약성경의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으며 자신의 사역을 구약의 예언 성취로 설명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역시 구약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시대와 구약성경의 마지막 예언 사이에는 약 400년 위 별표 중간사, 인터테스타멘털 피리어드, 별표라는 중요한 시기가 존재합니다. 이 시기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00년 중간사의 중요성. 이 시기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유입,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가 유대 사회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이는 언어, 헬라어 사용 증가, 철학, 종교 관습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도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치적 격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 하스몬 왕조, 로마 제국의 지배를 거치면서 유대 사회는 끊임없는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다양한 종파와 메시아 대망 사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교의 발전, 헬레니즘 문화와의 접촉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유대교 내부적으로 다양한 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가 등장했습니다. 각 종파는 율법 해석과 실천, 메시아 대망 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으며 이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과의 논쟁이나 당시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됩니다. 종교적 사상의 발전, 부활, 천사와 악마, 마지막 심판 등 구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일부 종교적 사상들이 이 시기에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신약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구약 성경의 번역, 72역,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늘어나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셉튜아진트, 72역. 이는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주로 사용한 번역본이며 신학적 용어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사역은 분명히 구약 성경의 예언과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400년 중간사라는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그리고 그를 둘러싼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 즉 구약 성경의 배경과 400년 중간사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더욱 풍부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